전도서 8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우리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한 주간 7장 잊어버리고 살으셨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서도 자꾸 되새김질을 하잖아. 우리는 말씀을요 딱 밥통에다 놔두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반복해서 해야 돼.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는 은사가 또 많아요. 예. 7장은요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인가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무엇이 낫고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치약 하나만 사더라도 그게 뭐 수십 가지예요. 어떤 회사 것이 어떻게 골라야 되는 것인지 모든 인생은 다 선택인데 우리는 어떻게 내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선택을 못하면은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정말 죽을 때 땅을 치고 구애하고 구애도 소용이 없어요.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요 물질을 택할 것인가 우리의 이름, 명예를 이름을 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택해야 돼요? 물질을 택해야 돼요? 이름이요. 네 이름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팔을 다듬는 아줌마도 건물을 사고 집을 사더라고요. 그러면 돈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게 나아요?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이름을 걸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 내 이름에 빛이 나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왜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아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죽는 날이 정말 출생한 날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죽는 날이 더 나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은 정말 축복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인간의 생각하면 죽는 날이 어떻게 나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죽는 날이 나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은요 죽음의 두려움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영생하는 곳으로 정말 좋은 곳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낫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초상집에 가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잘 생각하고 살아야지 생각 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일은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어요. 시작을 하려면 반드시 뭐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봐야 열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시작보다 무엇이 낫다? 끝맺음을 잘 하는 게 낫다. 우리가 신앙도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자꾸 빈덕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참아야 된다.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노하지 말라. 사람이 일을 다 해놓고요 말 한마디로 그냥 확 엎어버린 사람이 있어. 9가지 잘해가지고 한 가지 말로 엎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라라는 거야. 끝까지 말하지 마라. 그거를 절대적으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당한 시기 적당한 때 그것을 아이 메시지로 말하는 거야. 남의 지적질을 하면 안 돼. 아이 메시지로 하고 이게 내 말인데 그러면서 아이 메시지로 말해야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람은요 일 다 해놓고 말로 엎어버리지 말고 정말 끝까지 그 말을 잘 입을 간수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쏟지 마세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요 사람이 지혜도 있고 돈도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사람이 궁핍해요. 사람이 공고해요. 마음이 좁아져요. 그래서 지혜도 있고 뭣도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요
둘 중에 한 가지만 골라라. 그럼 뭘 고르겠느냐는 얘기예요. 뭘? 돈? 돈 골라요? 돈 고르고 싶죠. 예? 돈. 예. 여러분, 돈은요, 이 세상에 끝나면 돈도 함께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요, 영생을 주기 때문에 지혜를 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책 제목이 뭐냐면요, 거지 깡통을 차고라도 예수를 믿으라는 책 제목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목만 봐서라도 뭐예요? 그분이 목사님이 거지 깡통을 차고 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누구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부자가 나사로를 통해서 말하는 말이 뭐예요? 거지 깡통을 차고라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택한다면, 돈을 택하고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 죽는 날은 땅을 치고 통곡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정해 놓은 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법은 먹지 말라고 먹지 말아야 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이 먹어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 사망, 죽음이 들어왔어. 영이 죽었어.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어디가? 지옥 가.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요,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설득한다고 설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법은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지만 우리는 궁금해. 그러면 하나님 왜 선악과를 드셨어요? 그거 하나 먹었다고 인류가 다 죄지어가지고 다 지옥 갑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끝도 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변개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가 우리가 살 때 너무 지나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나치지 말라. 무엇이든지 사람이 지나치면은요, 우리가 무엇보다 안 좋아. 없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과유불고. 지나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것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남이 나처럼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또 그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너무 지나치는 건 안 좋다는 얘기야. 과유불급. 너무 의인이 돼도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남에게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강요하고 그 사람을 갖다 어떻게 만들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너무 의인이 되지도 말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지혜자도 되지 말라. 아무리 좋은 것도 내 기준으로서 내가 그 사람을요,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때로는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타협하고 그래야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점차적으로 나랑 같아지는 것이지, 내가 너무 의롭고 내가 너무 지혜롭게 하면 사람들하고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이거는 뭐냐? 독불 장군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지혜와 이 명철을 가지고 많은 것을 연구했어요. 왜 사람은 악한가? 왜 사람은 어리석은가? 왜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미친 짓을 하고 다니는가? 이런 것을 다 연구해보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오더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그래서 사람은요, 내 마음에서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될까?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게. 그래서 솔로몬은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 1000명을 다 보고 어떤 사람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 1000명을 봐도 한 사람이 있대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 나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 같아. 여자 1000명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군가를 해봤더니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지옥에 1000명이 가도 한 명이 천국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것을 잘 간직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남은 믿도록 믿어야 돼. 나는 안타까운 게 그래. 천국에 딱 가가지고 이제 내 생각이야. 이거는 이 저울이 있는지도 몰라.
믿음의 저울이 딱 있을 것 같아. 그 앞에 딱 가면은요 80점이 커틀라인인데 79.89 80 하다가 79.89 이렇게 딱 멈춘다면 제일 억울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이 세상에 살았으니까 그러지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커트라인에 0.001이 모자라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 내 생각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믿으려면 똑바로 제대로 잘 믿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솔로몬이 어떻게 해봤더니 그렇게 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한가예요. 의롭게 살지보다 왜 악한가.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악하게 지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꽤나 많아.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수십 차원의 높으신 하나님,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점도 안 돼. 점도 안 돼. 태양이 40배고 우리 별나라는요 우리 일생을요 빛의 속도로 가도 우리가 수명이 다해서 그 별나라를 못 가요. 그러니까 그 별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별나라는요. 그런데 그 별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아요. 그러면 그 전능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고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야. 그냥 믿으라는 거야. 근데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장깨를 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내 마음으로 믿는다 이거야. 정말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라는 거야. 아멘. 아멘. 장깨가 어디서 나온다? 내 마음에서 나온다. 내 마음에서 귀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거야. 내가 죽어도 믿으리라. 내가 목숨 걸고 믿으리라.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생명을 걸고 믿으면 영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영원한 세상이에요. 오늘 8장 말씀이에요. 8장 말씀 1절 합독하겠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를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알 수가 있겠어요? 지혜로운 사람들. 저는 말을 해보면요 뒤쳐져 나와요. 고급 단어를 쓰는 사람, 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다 어디서 나와? 말로 나와.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말만 해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이 사람이 육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혼의 사람인지 다 뭘로 나와? 말을 해보면 비춰져 나와. 그런데 이것이 말은 뭐야? 내 어디가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것이 뭘로 나오는 거야? 말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그 사람이 그 말을 한 것 같지만은요, 그 사람은 그 전에도 마음에 뭐가 있었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마음 먹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품은 것이 어디로 나와? 얼굴에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얼굴에 다 독이 있어 나와. 어떤 사람 화내는 사람 짜증에 독이 있어. 어떤 사람 분노한 사람 분노에 독이 있어.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 막 얼굴에 욕심에 더덕더덕 탐욕이 다 붙어있어. 덕지덕지 붙어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있는 사람 얼굴에 평안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처음 믿는 사람 봐봐. 얼굴을 보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이 벗겨져 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나요. 제가 어떤 이제 우리 우리 딸을 도와줘 오시는 분이 계셔. 이제 거기는 이제 투잡도 해. 목사님들도 어려우면 투잡도 해. 근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오셨더라고. 그런데 사모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데 사모님이다. 내 마음 딱 비춰져서 그러는 거야. 우리 딸은 그래서 사모님이야 내가. 예, 그래도 사모님한테 언제든지 기도해주는 사모님이니까 잘하고 지내라. 니네 집 기도하고 여기 오실 때마다 기도하고 그 사모님이 귀하신 분이 여기 오셨다. 내가 이랬더니
어머 어떻게 알았어? 내가 신령해서 한 게 아니에요. 비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비춰져 나와. 그게 어떤 사람이 그래 어쩌고 저쩌고 입에가 여기가 술이 딱 붙었어. 그냥 떡떡 쩍쩍 붙어있어. 그냥 입이 막 봐도 막 술잔이 여기가 붙어서 입이 들어가는 것 같아. 떡떡 붙었어. 그게 그래서 아이고 술 끊어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긴 어떻게 알아. 비춰져 나오는 거지. 내가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거는 절대 여러분 신령하다고 목사님은 다 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이 비춰져 나와. 그게 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얼굴에 들어져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러지 자꾸 이렇게 이런 것 가지고 신령하고 목사님 다 한다고 여러분 쫄지 말어. 몰라. 하나님께 때로는 이렇게 비춰져 나오게 해서 알 뿐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지혜는 그 다음 절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하나니. 아멘.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요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쌓여 가지고 내 얼굴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요 빛 자체예요. 발광체예요. 하늘나라는요 우리 태양 같은 빛으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이 빛하고는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빛 자체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체야. 우리는 반사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반사해서 어디다 비춰야 돼? 사람들한테 비춰야 된다. 반사해서 내 주변 사람, 내 남편한테, 내 자녀한테, 내 형제한테, 내 이웃에게 이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반사체. 이 빛을 비추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힘든 것이 쌓여가지고 얼굴이 이마에는 빨래판이요. 그래가지고 십덕이 터덕 붙어 있어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 마음이 편해 불편해. 옆에만 가도 불편하고 힘들어. 근데 마음이 편하고 기쁜 사람 옆에 가면 어때? 나도 에너지가 솟잖아. 에너지가 솟아. 그래서 마음이 편하면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고 사나운 것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참된 진리를 알면은 이렇게 얼굴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 있으면 참 믿음 못 보세요. 얼굴이 다르잖아요. 표정이 다르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평안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누구냐면 화가죠. 화가. 예수님 얼굴을 그리려고 이제 모델을 찾았어.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 닮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렸어. 그러면 가룟 유다를 한번 찾아서 그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찾았어. 어디서 찾았느냐? 감옥에서 찾았어. 그런데 보니까 예수 모델 핫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야. 그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로 변한 거예요? 가룟 유다로 변한 거예요. 예수판 가룟 유다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빛을 받아서 빛이 광채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저도 여러분들 보면 한 주간도요 막 보면 얼굴에 보면은요 막 얼굴에 뿔이 나가지고 막 머리가 사가지고 뿔이 막 이렇게 하고 달고 오는 사람도 있어. 막 힘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힘들었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드러나는 거야.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한 자는 내 마음에 변화가 내 얼굴 외적으로 변화가 나옵니다. 아멘.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이 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왕을 보면서 내가 고라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솔로몬 때 왕은 뭐냐면 주권이 왕위가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에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국민들이 다 해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주권이 국민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인데 이때는요 왕에게 주권이 있어요. 군주시대에 왕이 절대 권력자야. 절대 권력자야.
그러면은요 왕이 명령해가지고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을 수도 있어. 거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반드시 왕의 명령을 지켜야 돼. 지금은 왕의 명령을 안 지켜도 돼. 내가 옳지가 않으면은. 그래서 대통령도 내가 잘못했으면은 이거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이때 군주시대는 거역하면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심판하는 심판주예요. 그 다음 절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셨음이니라. 왕의 명령에도 그러한데 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이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는 마지막 그 심판대에서 어떻게 되겠는가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아주 처참한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왕 앞에 물러가기를 흡거이 말며. 여러분 사람은요 말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중요해요. 말도 중요해요. 그러나 태도가 그것이 곧 뭐예요? 말하고 똑같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우리는 말로 내가 안 했다라고 이렇게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이 태도로 말하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해요. 그러면 왕 앞에서요 빨리 획 돌아섰어. 그러면은요 절대 군주 앞에 무례한 행동을 할 거예요. 사람은 무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무례한 것을 행동을 해도 안 되고 왕 앞에서는 특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 앞에서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무나 공손하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경외하는 태도로 예배도 드리고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왕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사람은 댐댐이가 중요해요. 겸손한 사람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악한 일로 일삼지 말라.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은요 입에서요 잘못 보였다 그러면은요 죽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가 있는 것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절대 권력이에요. 그 다음 4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못하는 것이 없어. 생명도 왕께 있어.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반문도 할 수가 없어요. 뭐야 이렇게 반문도 왕 앞에서 무조건 예스예요. 예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요 현실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요 우리가 어때요?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자본주의는요 상하게 관계가 있어. 윗사람이 나를 잘되게 해줄 수도 있고 윗사람이 나를 못되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갑질해서도 안 돼요. 예. 그런데 갑질하는데 무조건 참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예의 바른 태도, 겸손한 마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러면 누구한테 득이 되는 거예요? 아랫사람한테 득이 돼. 이쁘거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유익이 되게 해줄까?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 눈에 든 사람한테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을 끌어주는 거야. 이 세상 이치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는 거야. 이게 지혜. 그런데 여기에서는 야 뭐더라 그 밑에서 기냐? 못된 사람 못된 말만 해. 기는 게 아니야. 자기보다 낫기 때문에 자기 위에 있는 거야. 그 사람 한마디로 저 사람을 배우려고 그러고 야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해야지. 또 거기다 그래. 야 너 아부하냐? 아부가 아니야. 그거는 당연히 아부가 아닌데 못된 사람 왜 이렇게 못된 말만 하는 거야. 이게 이런 말 자주 하지 마시고 중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존숭을 해줘야 돼요.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인정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중국은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은요 많이 사회주의 쪽으로 막 굴려가려고 하고 막 또 민주주의 쪽으로 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절대로 사회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나라가 정말로 북한처럼 공산주의가 됐다고 그러면요 참하게 살아요. 그런데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끌어다가 메가더 장군이 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그나마 우리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손을 놓으면 우리나라는요 안 되는 나라였어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미군들이요 얼마나 많이 죽어졌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가지고 민주주의를 찾은 거야.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회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보복하니까 중국이 경제가 어려워.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해도 어려운데 우리나라를요 6개월만 경제 보복 우리나라는요 그냥 다 망해. 다 부도나. 관세를 올리겠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관세를 올리겠다. 그만큼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터키 보복해버리니까 터키 그대로 망합니다. 달러가 올라가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 벌벌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관계 유지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쓸데없는 말하고 불편하게 하고 우리가 기고 안 기고를 떠나서 관계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왕의 절대 주권이 있으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가 없다는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야. 명령을.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러면 지혜자는 어떤 거냐. 마음이 시기 때를 알아. 내가 일을 해야 될 때 하지 않아야 될 때. 때를 아는 거야. 내가 앞으로 갈 때, 뒤로 물러설 때, 말을 할 때, 안 할 때, 앉을 때, 일어설 때. 때를 아는 거야. 지혜자는요. 이 때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판단, 분별력이 있어야 돼. 사람은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분별할 줄 알고 이것이 잘된 것이고 못된 것인지 분별할 줄 알고 이거는 사탄이 하는 것인지 악한 것이 하는 건지 선하고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 지금은요 지식의 홍수 시대예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요 설교를 들으면요 테이프를 탁 해가지고 사서 갖고 가. 그래도 다시 반복해서 들어. 지금은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야. 디지털 시대야. 바로 오면은 모든 것이 디지털로 전부 다 움직여가지고 바로바로 막 유튜브에 다 떠요. 지식의 홍수 시대야. 그런데 너도 나도 다 올리는 거야. 이거는요 지식이 검증이 안 됐어. 내 생각은 나쁜 말도 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도 내 주장을 다 할 수 있어. 그것이 마저 틀려. 틀릴 수도 있어요. 다 검증이 안 된 것들이야. 다 이것들이 학문으로도 검증이 안 된 것들이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이 중요해. 영적 분별력. 이게 말세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이는 화가 심하니라. 모든 일은 때가 있어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일 중에서도요 우리가 언제 믿고 있어요? 마지막 말세 치말에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말세 치말 시기가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잘 믿어야 되는 때예요. 정말 잘 믿어야 되는 때예요. 정말 잘 믿어야 되는 때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의 때를 정해놨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아이고 나쁜 사람 빨리 심판하고 그냥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든 교통사고 죽든지 했으면 좋겠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 마음이 있어 없어?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느 때예요? 구원의 때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는 때요.
참고.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막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여기서 남아있어서 한 사람도 없어. 다 죽었어. 하나님 어떤 분이요?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있느냐? 심판의 때를 정해놨어.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반드시 심판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 심판 때는 전무후무 이전도 이후에도 없는 그런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불심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피같이 내리는 심판이에요. 이 심판에 견딜 자가 없어요. 이 심판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요 살아도요 권불 10년 10년 권세 10년 권세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권세자 영원히 자기가 권세를 누릴 것 같아도 권세는 10년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권세자들도 다 죽어. 다 죽어. 아이고 이승만 대통령도 민주주의 했다고 하지만 죽고 박정희 대통령도 죽고 김대중 대통령도 죽고 김영삼 대통령 죽었어요? 그쵸? 또 죽고 다 죽어. 이순신.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돈 엄청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나는 못 들어봤어. 돈을 넣어놨을까 거기다가? 응? 너라도 그거 갖고 쓸까? 필요가 있을까? 소용없잖아. 예. 그래.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느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여러분 장래일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어요. 단 3번을 10분을 몰라요. 이것만 하면 떼돈을 벌어. 주식 사서도 뭐 금방 오를 줄 알고 떼돈 벌잖아요. 하나님께는 주식 사서 떼돈 벌라고 이런 거 안 가르쳐줘. 다 모르게 놨어. 모르게 놨어. 어디 가서 정치 가서야 물어보지 마. 이거 다 모르게 해놨다고 성경이 말씀해놨잖아. 장래일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 말하잖아. 이거는 다 귀신한테 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성실히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짜투리 시간도 그냥 보내지 않아요. 2가지 3가지 일을 해요. 길거리 가면서 듣고 막 연습하고 운동하면서도 듣고 연습하고 운동하면서 다른 사람 설교도 들어보고 내 설교도 들어보고 운동하면서도 막 연습을 하고 막 다 그래. 뭐든지 길거리 가면서 차에 앉아서 하면서 다 어디 가서도 뭐 어제는 병원 있으면서 노트북 갖고 가고 또 설교 준비하고 짜투리 시간도 난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내 시간을 빼앗고 쓸데없는데 내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가치가 없는 사람하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일에도 그렇게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 시간이 지나면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값지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시간을 돈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사람은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심장이 안 뛰면 죽고 숨을 들이마셔가지고 못 내쉬면 죽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내일 데려가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죽고 싶어요. 나 데려가세요. 그런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거를 죽는 날을 주장할 자 없고. 아이고 우리 부부는요 너무 금실이 좋아가지고 둘이 똑같이 한 달째 1시에 죽읍시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주장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요.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전쟁이 터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서 전쟁이 터지면 우리 한국에 몇십만 명이 죽어. 전쟁에서 누가 이겨? 우리가 이겨 남한이. 그런데 왜 그러는 거야? 죽고 나서 이기면 뭐하냐 이거야. 죽고 나서 전쟁에서 죽고 나서 서울에 몇십만 명이 죽고 나서 이기면 뭐하냐 이거야. 이것이 6.25처럼 초토화가 되고 나서 이기면 뭐하냐.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려고 그냥 얼르고 달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이 나서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전쟁은 정말 참아가고 비참하고 안 죽을 사람이 없다 이거야. 핵폭탄 던지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중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뭐야 북한 사람 믿지 말라고 그래. 북한 사람. 그러나 중국 사람 신뢰해요? 우리 중국 사람 신뢰 잘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북한은요 또 남한 사람이 다 뒤집었어요. 쉬워.
자기네 내려놓고 나만 됐다고 뒤집어 씌우잖아. 좌우지간. 그래 안 그래? 예. 근데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 사기쳐. 한국 사람 사기쳐. 우리는요 이 과거를 돌아보고 북한에 속지 말아야 되고 속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악이 행할 자를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악한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서 건져내줄 수가 없어. 악한 사람 행할 자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악한 사람이 선하도록 그 사람을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인도해야 돼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인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인도하는 거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천도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해 아래서 이 세상에 솔로몬이 많은 것을 연구해서 9절에 압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이 세상에서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 억압해. 이 세상은요 억압해서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억압해서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것은 좋지 않다. 그 다음 10절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악인도 보니까 다 죽더라 이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죽어.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이 선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죽는다 이거야. 선을 행하는 사람 다 죽고 선한 사람이 잊어버린 바 되었으면 시간이 흐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죽고 사람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뭐예요? 헛되다라는 거야. 뭐 때문에 헛되다라는 거야? 죽음 때문에 이 세상 것은 다 헛되다라는 거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라는 거야. 누구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헛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헛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의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은 빨리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요 막 죄가 더욱더 막 굳어지고 담대해져 가지고 죄를 더 짓는 거야.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야. 나중에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안 믿는 사람도 잘만 살더라 야. 그래가면서 어떻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이렇게 반드시 심판하는데 심판을 모르고 야 안 믿는 사람 더 잘만 되더라 야. 그래가지고 막 함부로 믿는 사람도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을 다 듣고 계시니까.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해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해방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이 전부 다 여러분 심판할 때 다 여러분 앞에서 그 말이 다 들려진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자기가 그냥 심판 안 해도 그냥 자기가 부끄러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냥. 내 모든 한마디를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요. 그 빛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보면 빛이 쫙 드러나면 먼지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욕을 많이 먹을수록 오래 산다.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죄인이 악이 막 너무너무 강해져가지고 악한지도 모르고 그냥 악을 이렇게 반복해서 치고 반복해서 치는데 오래 사네. 잘 살기도 하고 오래 사네. 이게 불공평하다. 우리 불만이 많잖아요. 아 이렇게 오래 산대요. 이게요. 그 다음 절 내가 정령이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그러나 나중에 결말을 보면 누가 잘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반드시 끝에는 잘 된다는 얘기예요. 네. 끝에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 과정을 가지고 아이고 악인이 잘 돼.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보면 악인은요 흔적도 없이 날려버린다는 얘기야. 흔적도. 악인의 자리는. 그래서 혼불 10년이고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거야. 내 재산도 3대가 안 간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뭐야? 악인도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려 끝나는 거다 이거야. 결과적으로는 누가 잘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네.
그러나 13절 악인은 뭐라고 그래요?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악인이 결과가 안 좋은 게 뭐예요? 잘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림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악인이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아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구원은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잖아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딴짓 가서 하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그 주부가 지금 밥을 안 쳐놔야 되는데 딴 데 가서 놀고 있고 막 친구들하고 있으면은 화나 안 나? 남편이 화가 나잖아. 마찬가지야. 예.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느니라.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 그래가지고 모순된 일이 있어요. 모순된. 그래서 세상에서 평가하는 것은요, 공평하지도 않고 다 의롭지도 않아요. 우리가 재판한다고 해가지고도. 왜 그러느냐? 헛된 일이 뭐냐? 악인이 상을 받네, 의인이 받는 상을 받아. 악인이 잘못해놓고도 사람의 눈만 속이면 상을 받아. 어제껏 내가 방송에서 봤네. 어떤 그 보니까 여자 목사라 그러니까 나 창피해. 여자 목사들이 그냥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 유한부 할머니의 딸로 그거를 올려놔가지고 그 할머니가 나온 돈을 뭐 법인을 세워가지고 이제 목적이 이제 있겠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것을 이렇게 다 해서 뭐 이렇게 밝히는 것을 봤어요. 겉으로 보면 목사라고 그러니까 의인 같잖아요. 그런데 뭐야, 이 사람이 악인이잖아. 악인. 예?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정말 잘못된 거야, 이거는요. 악인이. 그런데 사람이 모를 때는 막 방송에 나왔고 이 사람을 의인이 받는 상을 받았어. 이 사람이 의인이 받는 상. 세상은 이래.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것이 다 드러나는데 사람의 눈 가지고 속인다고. 이 세상은 눈 가지고 속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느니라. 세상은요, 변칙이 있어. 변칙이 있어. 그래서 의인도 억울해서 이렇게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재판은요, 공평해. 공평해. 그래서 세상에 이런 것들은 다 죽기 때문에 의인이 좀 상받은 것도 헛되고 악인이 상받은 것도 헛되고 의인이 잘못돼서 어쩌다 이 사람 억울한 것도 다 헛되고. 왜? 죽어버리기 때문에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가면은 전부 다 공평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15절. 그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행복한가? 행복한가? 여러분, 돈벼락이라도 맞았으면 행복할 것 같죠? 예? 돈벼락이라도 맞았으면 행복할 것 같죠? 예. 돈벼락 맞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돈벼락 맞으면 또 그 강도가 끌어.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편해. 여러분 이런만 주머니 가지고 있어 목이 팍 들어가요. 변해. 지갑 있으면 딱 돈 있으면 사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 돈이 없으면 마음이 가난해. 마음이 가난하지. 뭐가 복이야? 내가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라는 거야. 이게 돈이 많이 있어서 마음이 부유하면은 복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15절 결론이에요.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내가 희락, 기쁘게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열면 사랑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심령의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있는 것 없는 것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위에 있으니까 내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네. 희락의 영,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헤아려서 나은 것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밥 못 먹어서 하는 사람 있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다 이거야.
그러지 어디 가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 행복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 장관이 돼야 행복한 게 아니란 얘기야. 내가 부자 가부가 돼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뭐 삼성 같은 부자가 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란 얘기야. 이게 내가 해야해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고 이러는 것들이 정말 기쁨이라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주게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고 낙을 누리고 화목한 가정생활 행복한 거 이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오면 기뻐야 돼. 심령이 기뻐야 돼. 하나님 앞으로 안 기뻐도 돼요? 가정에 가면 우리 가정이 있어서 행복해야 돼. 아이고 밥상이 나오면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을 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희락의 기쁨이 나한테 있어야 돼. 예수를 믿어도 조금 부족한 거 가지고 그냥 살았네 못 살았네 이러면은 내가 희락을 다 잊어버리는 거야. 기쁨을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고민을 할 때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사람은 고민을 해. 근데 기도를 안 해. 고민할 동안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16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차지 못하는 자가 있도다. 또 다 연구를 해서 솔로몬이 그랬더니요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욕심, 일중독자. 쉬는 시간도 없어요. 이 사람은 희락이 뭔지도 몰라. 일 때문에 세상 사는 것 같아. 일중독이에요. 일을 했으면 쉬고 하나님의 사이클은요 6일을 일하면 주일날은 쉬는 거야.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돈 벌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병원에 다 갖다 내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클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일 중독자가 되지 마세요. 저도 일 중독자가 됐어요.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너무 연구를 많이 한 거야. 내가 아주 연구에 거듭을 해가지고 그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새우잠을 자면서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연구를 하고 이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외국까지 가가지고 연구를 하고 1년에 몇 번씩은 외국을 다 일본을 다니고 어디 미국을 다니면서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야. 이제 그 결과로 막 책을 몇 권도 쓰고 내가 많은 것을 해서 정말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됐지만 그렇게 연구를 했어. 연구를 내가 일 중독자야. 그 어느 날 내가 쉬지를 못하는 거야. 쉬면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야. 뭐가 막 놓치는 것 같아갖고 막 불안하고 내가 뭐 할 일을 안 한 것 같고 쉬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일 중독자구나. 내가 나중에 살았어요. 지금은요 내가 쉬고 싶으면 다 놔두고 쉬는 거예요. 왜?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 중독자가 돼도 불행한 거예요. 17절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에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요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을요 안다고 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제발 애언하는 사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답이 없어.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교통이 이렇게 막혀서 좀 늦었어. 그러면 어떻게 늦으면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때 늦게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늦게 했나 보다. 편안히 가지면 돼요. 날 복달 해가지고 그냥 누가 찾다가 들으면 막 배우고 분정을고 막 역으로고 막 쉐껴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를 왜? 혹시 늦게 가가지고 사고를 피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사고 났어. 근데 늦어갖고 못 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비행기를 탔으면 죽는데 늦는 게 복이라는 거야. 그게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해주는 길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우리가 다 모른다는 얘기야. 이거를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교통사고 나갖고 다리를 이제 의적을 했어. 이제 선교사로 가니까 아이고 다리 아픈 사람이 무슨 선교사야 다 말리는 거야. 이 사람이 선교사를 가면 어디로 갔냐면요 정말 식인종이 있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인종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에라 그래갖고 내 다리를 의적을 갖다 딱 던져줬어. 씹으니까 고무대기잖아. 이게 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안 잡아먹었다는 얘기요.
그러듯이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야. 앞일을 알려고 하지 말고 모르게 해놨어요. 여러분 다. 어디 가서 점치지 말고 어디가 또 어떤 사람한테 애원받은다고 또 예수 믿는데 가서 팀이고 다니지 마라. 하나님요 말씀으로 전부 다 해놨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요 영감 있고 영적인 통찰력 있고 그 사람만 봐도 영적으로 비춰져 나와. 아유, 그럼 기도할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요. 아멘. 말로 비춰져 나와 기도하면 되는 거요. 아멘. 그 다음 절 사람이 아무리 예서 궁구할지라도 너희 깨닫지 못하나니. 수십 차원의 하나님의 세계를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가 알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야. 너희가 너희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 눈으로 안 된다. 믿으라는 거야. 무조건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 믿고 보라는 거야. 나만 믿어 이거예요. 그 다음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알지라도 너희 깨닫지 못하노라.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만 안다고 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주 이것을 알아보고 저것을 알아보고 별것을 다 연구해도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연구해도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열심히 내 주어진 것에 일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미래를 아느냐?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너의 앞길을 내가 지도하리라. 그래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이 인생부상 허무 죽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것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살아보고 한 말이다. 이 주급 같은 말 마음판에 새기고 너희들은 잘 믿고 있다. 어디를 가? 오라?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서 솔로몬은 정말 천국에 몰라 이것을 잘 써서 천국에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